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6장까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4개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7개의 인, 그 다음에는 7개의 나팔, 그 다음에 7개의 이적, 그 다음에는 7개의 대적,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도미티안 당시의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상징이나 비유로 빗대서 표현을 해야 되지, 그 말하고 싶은 그대로 표현을 했다가는 그 박해가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7개의 인으로 봉함되어 있는 두루마리에서 예수님이 인을 하나하나 떼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땅에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죠.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어려움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표시한 거고, 그래서 활이 나타나고 칼이 나타나고 저울이 나타나고 사망이 나타나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인을 뗐을 때는 그때 일어난 일은 도미티안 박해의 결과로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죽임을 당했는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개죽음을 당한 줄 알았는데, 6장 1절을 보면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분들은 본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본인이 제물로 드려주겠다는 걸 알 턱이 있나요? 모르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죽고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로마 군인들조차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죠. 도미티안 황제의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숱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받으신 게 맞다면 그들을 제물로 드린 로마 사람들이 회복돼야 맞는 건데, 우리는 로마의 역사를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정말로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로마 사람들을 얼마나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셨는지를 역사적인 증거로 살펴보았습니다. 6장 12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6번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도미티안 황제 때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6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그 일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는데 그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큰 환난을 어떤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 진노의 큰 날 누가 여전히 서 있을 수 있겠느냐? 누가 살아남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은 방금 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방금 보았던 6장 마지막 절의 그 질문을 알고서 7장으로 들어와야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그 환난을 겪고도 살 수 있을까?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땅과 바다로 어떤 바람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바람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네 천사가 네 군데에서 막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고 표현을 하죠. 바람이 불어닥치지 못하게 바람을 막고 있었는데 그 바람이 불어왔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바람이면 불어오게 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 바람이 불어왔을 때 해를 끼치는 거라면 계속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에 보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그 바람을 막고 있던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고 있던 바람이 불어닥치면 땅과 바다에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붙잡고 있다 했는데 그 바람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나쁜 바람이었던 겁니다. 3절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새로 나타난 천사가 그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막고 있는 네 천사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우리가 땅과 바다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인을 칠 때까지는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바람을, 그 해롭게 하는 바람을 막고 있어라. 불어닥쳐서 모든 사람을 해롭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만 찾아가지고 인을 칠 때니까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그 바람을 꼭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6장 17절에서 했던 질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올 텐데 그 무서운 진노의 날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살아남겠느냐? 7장 1절을 다시 보면 그 환란을 재촉하는 바람이 불어닥칠 상황인데 네 천사가 네 기퉁에서 그 바람을 막고 있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계속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 인을 쳐야 되는데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아직 그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쳐서는 안 된다. 막고 있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으면 진노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그리는 일을 마치고 나면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 성전에서부터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리겠다는 거예요. 알곡인지 가라진지 성소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인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에서부터 가리겠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그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화를 당하는 그 일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마에 표를 그린다,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하는 거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서 양들을 기를 때 공동 우리가 있다고 그랬죠. 공동 우리에다가 이 집 양도 맡기고 저 집 양도 맡기고 그 집 양도 맡기고 양들을 사람들이 맡긴단 말이죠. 그러면 양은 우리가 육안으로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요? 어느 게 내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양 주인마다 어떤 문양을 가지고 와서 양 이마나 목이나 어깨에다가 인을 친답니다. 그 불로 달군 그것을 가지고 지지직 해가지고 새긴답니다. 그래서 양 몸에 있는 그 표식을 보면 그 양이 누구 양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거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 있으면 요한계시록 7장의 환란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졌는지 안 쳐졌는지 그게 문제가 되겠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이단들이 이 14만 4천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완전 사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에도 문화가 있어요. 어느 나라 가면 어느 숫자가 좋고 어느 나라 가면 어느 숫자가 나쁘고 이게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4만 4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숫자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봐야 이 숫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그냥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 그러면 인구가 지금 현재 얼만데, 그럼 창조 이후로 앞으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머물렀다 갈 건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그건 사기 중에 사기죠.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 뜻이 뭔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이쪽에서는 인을 친다는 것은 누구 것이냐를 뜻하는 겁니다. 사람이 인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큰 환난을 겪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인을 떼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은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그때부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7개의 인이었지만 다음 단계는 7개의 나팔이잖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7 천사가 나타나고 각자 나팔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서 보았던 7인을 떼는 과정은 도미티안의 박해를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한 거라고 하면 7개의 나팔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고 박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이지 심판은 아닙니다. 징계하고 심판은 의미가 달라요. 심판은 끝내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너는 죄인 그러면 끝납니다. 심판은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징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한 게 아니라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의 영원한 장래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8장 6절을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8절을 보면 마치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장면이 나오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고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가 피가 되고 7 나팔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9장 13절을 보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때 일어나는 재앙이 있는데 18절을 보면 사람들의 3분의 1이나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분이지 죽이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 있을 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다 죄인인데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살려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7 나팔이 울릴 때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징계받는 사람들도 돌이키고 그 광경을 보는 사람도 돌이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그동안 많은 재앙들이 있었지만 그런 재앙을 보기는 했어도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여전히 행합니다. 여러 귀신을 섬기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동으로 만든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기고 목석, 목은 나무고 석은 돌입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살인하고 점치고 음란하게 살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칠게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고 여전히 음란하게 살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고사 지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변할 기색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적대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이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말 벽에 부딪힌 것 같을 때, 더 이상 복음 전할 데가 없는 것 같을 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상황일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10장 7절을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그 나팔이 부러지면 큰 재앙이 또 닥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8절 9절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에게 가서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서 천사한테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더니 주면서 하는 말이 갖다 먹어버리라 그럽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는 거죠. 이런 장면은 구약 성경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3장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또다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명심하고서 다시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도 듣지 않고 반감을 갖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가서 전하라.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가 보다 결론 내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가서 전해야 된다. 안 받아들인다고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 되었든지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었든지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 지위에 있거나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전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하는데, 그 돌이키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사람을 구원하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 반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고 완강한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 변화시킬지 모른다. 성령님이 언제 그 사람을 뒤집어 놓을지 모른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가서 또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거부당하고도 또 가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복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을 보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합니다.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을 또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복음을 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부해도 나는 또 가야 되는구나. 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확인하게 되고 또 갑니다. 또 거절당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언제 일하실지 모르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또 말씀을 읽고 또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가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세상은 성공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야 들어가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멸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읽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도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안 변한다고, 안 받아들인다고, 대적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거절당할 그때에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역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가고 거절당하고 돌아와서도 또 말씀을 확인하고 또 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소원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라고, 그리고 또다시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거절하는 사람들, 복음 듣기를 거절하고 냉대하고 심지어는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 다시 서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